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0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죽음을 직면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7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괴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괴로운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십자가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괴로움은 잠시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목적을 위해 잠시의 괴로움을 피해가지 않으십니다. 28절을 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전진하기로 굳게 결심을 하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목적이고 십자가는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일까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죽음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속성이 만방에 선포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의 죽음은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드러난 것이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죄를 사하시는 은혜의 속성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이 드러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의 모든 생명을 풍성하게 내어주심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임금은 요한복음 다른 곳에서 마귀, 사탄, 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동시에 사단의 존재를 가르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세상 임금인 사단의 권세가 작동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인간이 범죄하여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인간에게 권세를 지니고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고발하여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임금으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이후로 욥기 1장과 같은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소하여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지만 욥기 시대와 달리 성도들은 사단의 참소가 십자가의 승리로 도말되었고 결코 정죄함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 임금을 패배자로 만들었고 그 아래에서 괴롭힘을 당하던 모든 자들을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 문제를 처리하셨으며 또한 고발의 근거를 제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세상 임금의 권세가 무너지고 쫓겨났습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예수님을 믿을 것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에 들어있는 또 다른 의미는 유대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모든 인종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에게도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도 우리가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라는 표현으로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3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유대인들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메시아의 성경적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성경적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율법에 따라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한 인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들의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릴 민속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 트리포라는 사람이 있는데 트리포가 크리스천 변증학자인 저스틴에게 예수에 대해 한 진술은 유대인들의 여전한 오해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자는 권세와 영광이 충만하여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시지만 이른바 너희 그리스도는 권세와 영광이 없으며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에서 최악의 저주를 받은 존재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인식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최악의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율법 아래 저주받아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최악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나고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이 메시아로서 저주를 받으신 것임을 모르고 있고 그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십자가였고 괴로운 십자가였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직면하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다시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십시오.